1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에서 3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좀 천천히 음미하듯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독일어 성서에 있는 소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있을 겁니다. 이 밭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아마 소제목으로 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 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드렸던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 땅에서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청중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져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청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시물교훈으로도 시대의 소망으로도 여러 번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이미 저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글과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고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가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해서 한 7개의 비유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비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씨를 뿌리러 이 농부가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 씨를 뿌렸더니 네 가지 다른 땅, 네 가지 다른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돌짝밭이고요, 하나는 가시덤불이 많은 것이고 하나는 좋은 땅 혹은 옥토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한문이 좀 더 이쁜 이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길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죠. 딱딱하니까 씨앗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태도를 취하면 결국은 다 빼앗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짝밭 혹은 돌밭이라고 표현하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쨌든 발화는 됩니다. 그런데 밑에 돌이 깔려 있어서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해서 조금만 날이 더워지고 해가 쨍쨍해지기 시작하면 그 뿌리 같아서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조금 중약하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어이기도 한데 혹시 냄비 근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냄비가 이렇게 파르르 끓다가 불만 사라지면 아주 이렇게 사그라들잖아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 적게 되었다가 아니라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한번 파르르 끌어올랐다가 이게 좀 지나면 싹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의 이 모양도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주 뜨거울 때는 친절했다가 차가울 때는 짜증을 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시덤불은 토질이 나빠서 이 뿌리를 못 내린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토질이 너무 좋아요. 토질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희한하죠? 작물보다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이 풀밭에 나는 그냥 대충 나는 이 풀들이, 잡초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잡초들의 힘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발화하지 못하게 되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과 근심, 재물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옥토인데 아주 잘 갈려져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일 먼저 이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까요? 제일 위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대체, 그렇죠, 기도하려 모였는데 목사님 오늘 부담 되게 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럴 의미는 아닙니다. 이 비유는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을 좀 파고들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바로 이어지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지 않나요? 나는 지금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신앙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맺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질문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좋기에 30배고 60배고 100배를 맺을 수 있는가? 마치 성공 공식을 찾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곳은 여의도 모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모습을 많이 차용을 하죠. 혹은 두 날개나 뭐 이런 이 소그룹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교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사채업자가 이자를 수금하듯 그렇게 결실에만 큰 관심을 좀 대입해서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 되고 좋아야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못 맺고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 한 분이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한센병이 있는 분인데 음성 한센병이 있어요. 이게 이 음성인 한센병은 옮진 않지만 본인의 이 피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스스로 느끼고 상대방이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분은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열매 맺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오셨던 어떤 외국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땅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 자기의 이 신앙을 전달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뭐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슬람은 절대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지 않는 곤고한 땅입니다. 그거는 우리랑 너무 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지 못했다면 좋은 땅이 아닌 걸까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비유에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요? 이 이야기는 씨앗에 대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땅에 대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일까요? 이것이 다 아니라면 혹은 열매에 대한 비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 1에서 3절을 잠깐 읽어보셨잖아요.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셔요. 바닷가로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올라가십니다. 배를 강단으로 삼으셔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선 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통영 옆에 고성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배를 타고 친구들과 나가서 놀려면 이 선장인 친구 아버지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배를 타거든요. 근데 배 탈 때 배에 시동을 걸잖아요. 안 들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해안까지만 찰싹찰싹하는 파도 소리 때문에 배에 타 있는 사람과 한 1m 정도밖에 안 돼 있는 부두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우야! 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선우야 이렇게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로 찰싹찰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지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농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상황이 씨앗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상황이 땅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농부입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좀 와닿으셨을까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농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와닿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농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와닿았을까요? 분명히 무언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옆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뜻대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그것도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보면 농부가 결실을 걷나요? 주님이 결실을 거두시나요? 그렇죠. 농부가 걷지 않아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을 걷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세요. 농부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뿌리면 될까요? 그저 성실하게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소작농이 많았던 시대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의도에 맞춰서 씨를 가지고 나가 그 밭에 뿌리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일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30배든 60배든 100배가 될 이걸 다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쩌면 씨를 뿌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을 듣고 있을 유대인이자 교회이자 제자라고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상황에 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오남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뿌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건 할 수 있으니 무엇하면 될까요? 굴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남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전도지를 하나 준다면, 아니면 윤장로님이 열심히 구운 호떡을 하나 준다면, 혹은 오남저수지에 만났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를 살피고 관찰하며 전달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누가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혹여 과거와 같지 못하더라도, 혹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개념치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씨앗이라고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씨앗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발화를 해야 됩니다. 발화를 하려면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네, 한 번은 그 별내교회에서 어린이반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까가지고 계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는데 유치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저에게 선명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병아리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알은 달걀이긴 하지만 이 알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알들 중에 유정란을 제외하고서는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한테는 그냥 단백질 섭취를 위한 에너지원일 뿐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는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병아리로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발화해서 식물이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든 무엇이든 그 되는 생명소가 있어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야말로 결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본인이 스스로 발이 달려서 옥토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려지면 뿌려지는 대로
그것이 만약에 나와 땅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임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씨앗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씨앗은 뭐만 하면 됩니까? 안에 생명소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씨앗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세워졌을 때 좀 엄숙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못 맺을 가능성도 있어요. 밭이 나쁘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시금석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는요, 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관계의 특징은 부정적인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이면 사람 이야기가 좋아하고 뒷이야기가 나오고 씹다 보면 재미라고 이게 나중에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적인 관계들을 잘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돕게 됩니다. 어쩌면 단순히 예수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질문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나와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어떤 만남이 되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모여서 먹고 끝날 건지, 먹은 다음 뭐가 생길 것인지, 누군가를 돕고 있는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지, 불편을 해소하는지 등등의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만약 내가 씨앗이라면 생명이 있는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는가라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굳이 연결하자면 창세기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창조가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 2장에 보면 인류가 해야 하는 일이 나와요.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순히 생명을 낳고 번식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만드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땅이라면요, 그 땅 중에 여러분의 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느 밭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 네 가지의 밭이 다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그림이 제일 잘 나타내요. 고대 근동에 있었을 때 밭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보이시나요? 좋은 밭 보이시죠? 길가 보이시죠? 그리고 돌밭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나무도 있고 풀밭도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밭입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험지와 이 경작해 놓은 이 좋은 밭이 그냥 맞붙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비슷합니다. 논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밭농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농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획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개의 밭이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게 될 네 개의 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시밭 혹은 가시덤불 안에서 나오는 걱정들을 쏟아낼 수도 있고요. 돌밭처럼 뭔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도 있습니다. 길가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튕겨내는 것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밭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독여주고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기를 권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옥토와 다른 밭들을 나눌 수 있는 특징은 하나예요. 경작되었는가, 경작되지 않았는가입니다. 경작되었다는 건 밭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누군가 와서 나를 헤집어 놓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을 올리고 위에 있는 것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몇 번의 괭이질과 몇 번의 키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견뎌낸다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길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이어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과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은 그 결실로 우리를 적어도 탓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밭 주인, 예수님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결론 내면 이 글자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괜찮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괜찮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 이 말은 관계치 않다라는 뜻이래요. 사전적으로. 관계치 않다, 관계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딱 끊어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안심할 수 있거나 안전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어떤 걱정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끊어내고 괜찮다. 너 지금 있으면 너 그걸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어쨌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예요. 마지막 판관의 자리에서 결실의 몫은 주님께 맡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되 매우 중요합니다. 너 스스로 판관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너무 빠르게 실망하거나 너무 빠르게 스스로의 마음을 높여서 너 잘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빛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유 속에 이 나오는 것들, 이 요소들에다가 나를 두고 조금 더 깊게 상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요, 오늘 조금 졸리시더라도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농부가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듯 내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땅이 되어보십시오. 땅은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는데 하나만 줘요. 적어도 심어진 씨앗이 있다면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모든 기력을 이 씨앗에게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씨앗이라면 주신 달란트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 비유된 최종의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의 주인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여기신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면 아마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 청중들을 봤을 때 쟤는 옥토, 쟤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이 왜 소 잡은 다음에 소 고기에다가 이 등급 마크 찍는 거 아시죠? 약간 열을 가해가지고 등급 마크를 찍습니다. A급, 투뿔 이런 식으로 찍어둡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그렇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닷가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삶이 힘이 들어요. 우리네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필요하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등급 매기듯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 비유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 씨앗을 두고 밭에 나가되 염려는 하지 말아라.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으시거든요. 매해 아버지가 느끼시는 거고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도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게 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씨앗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너 안에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되기를요? 움트기를요. 이거 움트는 건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그것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볼 겁니다. 그러나 움트게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너희 안에 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니 뭔가 다 내어주고 무언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아마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야망가에게 이야기하면 거대하고 어떤 이상적인 꿈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딱 한 단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여기나 저기나 통용되는 말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쓰죠. 최고의 행복, 천국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딱 보았듯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을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인데 이걸 여전히 방해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런 강박 비슷한 게 있다 그랬는데 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그런 강박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이야기 많이 듣죠. 무엇을 하더라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듣기도 하셨지만 자녀들에게도 꽤 많이 하셨을 충고이기도 할 겁니다. 이성적인 것, 열심히, 합리적.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종갓집이 있어요. 부모들이 고민이 돼요. 분명히 종갓집인데 가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남을 결혼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박하게 결혼을 해야 될까요? 크게 결혼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종갓집에서는 소박하게 하나요? 크게 하나요? 그렇죠. 빚을 지더라도 크게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건 결국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겨 있어요? 빚이 생겨 있죠. 글쎄요, 합리적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포드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가 197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핀토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차가 나올 때 추돌에 대한 실험을 지금은 많이 한대요. 근데 그때는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핀토라고 하는 차가 후방에서 추돌만 하면 이 연료통 자체가 트렁크 쪽에 있대요. 이 부딪히기만 하면 연료통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혹은 그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일단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니까 회사 경영진, 기술자, 엔지니어 다 모여서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재무이사를 불러요. 재무이사를 불러서 고민을 해봅니다. 자, 연료통을 제대로 된 걸 차에 달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 11달러면 제대로 된 안전한 연료통을 달 수 있다는 겁니다. 11달러면 그 비싼 차에 이 정도 부품 다는 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해 봅니다. 만약 이 차가 터진다고 했을 때 평균을 내보자. 1년 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다치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죽는가? 그 당시의 통계로는 한 해에 약 180에서 200명이 죽고 약 한 200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화상 환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왔대요. 그리고 계산을 해봅니다. 사망하는 한 사람당 20만 달러의 배상금, 화상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7천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줘야 됐대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총 비용이
4,950만 달러. 1년에 이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물어줘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4,9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어떻게 기울겠어요? 11달러짜리 연료통을 바꿔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핀토뿐만 아니라 생산될 핀토가 그 당시 총 대수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냐면 1,250만 대예요. 그러면 1,250만 대에다가 11달러짜리 연료통을 다 바꾼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1억 3,750만 달러입니다. 거진 몇 배예요? 4배예요. 그래서 포드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상해주기로 하고 연료통을 갈지 않았습니다. 이게 핀토 사건입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좀 발견하셨을까요? 빚을 내서 장남을 결혼시킨 종가 합리적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연료통을 가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안 갈고 배상해 주기로 한 포드사 이성적인가요? 글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게 모호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시대를 다원주의,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자 있는 다가치 사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장난처럼 다가치 사회는 다 같이 함께 좋게 살자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데,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치가 다 따로 있고 각각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의 근원이 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 맞습니다.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오늘 비유를 보자면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산법을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는 나한테 맡겨두고 네가 만약 씨앗이라고 느낀다면, 네가 만약 밭이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네가 만약 농부라고 느낀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종의 결산은 나와 함께 하자꾸나. 대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마치 창조자가 그 씨앗 안에 생명소를 주었던 것처럼, 마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장농으로 나를 불러서 이 밭에서 써주셨다면 그 농부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실수는 없답니다. 말실수는 없대요. 왜 말실수가 없냐면 심리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뿐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가장 나다운 사람,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본주의라든지 지금까지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몇 배를 맺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 안에 심겨 자라는 씨앗이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꿈꾸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만약 밭이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움트게 하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렇게 툭툭 예수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이 주신 천국에 아주 꽉 차 있는 씨앗을 품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